당신은 평생 속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실히 일하고 조금씩 저축해서 65에 은퇴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남는 것이 생존조차 힘든 연금뿐이라면 그것을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당신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월급 봉투와 영혼을 맞바꾸며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덫을 꿰뚫어보고 걸어 나오는 자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사람이 탄생합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당신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하고도 가난하게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성실한 노동이 결국엔 보상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40년쯤 충성을 다하면 만약 당신이 충직했고 저축했으며 정해진 시스템을 따랐다면 마침내 보상을 받으리라 믿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40년 노동의 끝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라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젊음을 직장에 바쳤지만 65이 되었을 때 남은 것은 지친 육신과 떨리는 손, 그리고 돈이 바닥날까 반력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현실뿐인 사람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일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월급 봉투 하나에 자신의 삶을 조금씩 팔아넘기다. 결국 불확실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잊힌 채 죽어가는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그 모습만 바꿨을 뿐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족쇄는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과 빚, 낮은 기대치,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을 따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지 못한 사실은 그 시스템이 결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부를 위해 당신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순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이 처한 현실의 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세월을 낭비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노예로 부리는 자들을 칭송하며 그것을 고용이라 부를 것입니다. 월세도 겨우 감당할 은퇴를 기다리며 그것을 안정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 말은 즉, 당신이 정면으로 맞설 용기만 있다면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연설을 통해 저는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부자들이 깨우쳤던 법칙들을 당신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카네기, 록펠러, 슈와프, 포드, 그리고 링컨이 어떻게 무에서부터 일어섰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호의가 아니라 진리와의 조화, 그리고 법칙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왜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은퇴는 자유로운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의 보상인지, 학교는 어떻게 쇠유주가 아닌 직원을 길러내도록 설계되었는지, 왜 당신의 직업은 인생 계획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에 순응하는지, 당신의 일상 습관이 어떻게 인생이라 부르는 감옥을 형성하는지, 왜 기다림은 적이며 움직임이 해독제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기를 거부한 자가 결국 명령하는 자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들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진정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을 사명으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불을 쌓는 것을 미루어 왔는가? 나는 당장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나의 자유가 현실이 될 때까지 매일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직하다면,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한다면, 제 모든 말에 귀 기울인다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적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족쇄는 당신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열쇠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큰 소리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평생 일만 하다 가난하게 죽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 제1부,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노동의 신성함을 믿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당신은 힘든 노동이 해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저 출근 도장을 찍고 늦게까지 남고 충실히 봉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당신의 힘을 팔 수 있지만 결국 이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수십 년을 공장에, 회사에, 사무실에 바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여전히 결핍 속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달력과 통장 잔고를 똑같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노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충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새보다 자유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 없이 일하는 사람은 월급 봉투가 아무리 두둑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인일 뿐입니다. 제가 노동과 부의 차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육체의 노력입니다. 부는 생각의 지배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팝니다. 돈은 시간이 아닌 생각에 복종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 고된 노동을 하고도 감히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사상가에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덩이를 팝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삽을 팝니다. 누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나는 매일 출근했어. 하지만 그는 보상이 단지 출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상은 영향력을 구축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명확한 생각을 통해 자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한 번 일하고 영원히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철소에서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가 잠든 동안에도 증식하는 공정, 인력, 그리고 자원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여 기술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아이디어는 그 어떤 하루의 노동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정신이야말로 부를 창조하는 유일한 진정한 공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게 훈련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시간을 수입과 연관짓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난한 자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되돌려받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꿈과 맞바꿀 때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유일한 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왜 평생을 노동하고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계속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져오는 것은 소유입니다. 생각의 소유, 시스템의 소유, 목적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명확함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인생을 부스러기와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시간제 노동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인으로 죽습니다. 당신이 정장을 입든 망치를 휘두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큰 계획 없이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좀 더 비싼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법칙, 새롭게 빚어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선언하십시오. 힘 있는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부스러기 같은 대가에 내 인생을 팔아넘기지 않는다. 나의 노동은 의존이 아닌 소유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 해방의 서막입니다. 허나 여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예전의 그 낡은 감옥으로 다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전진합시다. 제2장 은퇴라는 거짓말, 즉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보상에 대하여. 당신은 늘 기다리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껴 쓰고 내일의 안락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내일이 막상 닥쳤을 때 남는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지갑뿐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던 자유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허상으로 남게 됩니다. 은퇴란 노예들이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던져준 거짓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끝까지 숨겼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파멸의 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회 구조 전체가 당신이 저항할 기력조차 사라질 때까지 순종하리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망치지 못할 만큼의 안도감을, 의문을 품지 못할 만큼의 희망을,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일하게 만들 만큼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65살이 되어서야 삶을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은퇴가 보상이라고요.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는 목줄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연금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겨우 연명하라는 허락증이라 부릅니다. 가슴에 두려움을 품고 손에 계산기를 쥔 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삶.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신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유일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생각조차 없던 이 시스템을 맹신한 것입니다. 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이 아닌 진짜 공식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저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껴 쓴다고 생기지도 않고 순종에 대한 상처럼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가치를 통해 창조됩니다. 그것은 생각과 결정, 그리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날 용기의 부산물입니다. 헨리 포드를 보십시오. 그는 돈을 아껴서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65살까지 남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스스로 증식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일자리를 볼 때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잠든 동안에도 그의 부는 스스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창조자는 지금을 삽니다. 기다리는 자는 희망 속에서 죽어갑니다. 당신은 만족을 미루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전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즐길 기력조차 없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평생을 바친다면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설령 그곳에 도달한 소수라 할지라도 병든 육신과 가벼운 지갑, 그리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영혼만을 갖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거짓을 깨부술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힘주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창조한다. 나는 은퇴라는 덫을 거부한다. 나의 부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시스템은 침묵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제3장. 학교는 부자가 아닌 순종적인 노동자를 길러냅니다. 당신은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길들여졌습니다.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그들은 당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준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에 봉사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학교 시스템은 창조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톱니바퀴를 생산할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앉아라. 조용히 해라. 암기해라. 항복해라. 복종해라. 말하려면 손을 들어 허락을 구하라. 네 차례를 기다려라. 규칙을 배워라. 지시를 따라라. 줄을 벗어나지 마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들의 삶에서 이런 가르침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 카네기, 에디슨, 포드. 그들은 정해진 줄을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놓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수능이 아닌 신념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질문하며 움직였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교사들은 그를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절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온 세상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교실 덕분이 아니라 신념과 끈기, 그리고 비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에디슨을 내쫓았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그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은 기리면서 정작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정신은 처벌합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학교는 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상력도 신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질서와 안주를 가르칩니다. 의존성을 가르칩니다. 주어진 대본을 외우게 할 뿐 스스로 대본을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유롭지 못했던 자들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해진 길에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으십시오. 왜 나는 평범함보다 실수를 더 두려워하도록 배웠는가? 왜 나는 수입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가? 왜 아무도 명확한 목표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가? 부의 법칙, 신념, 자기암시, 열망,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왜 모든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종적인 노동자에게는 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살아남아서 계속 출근할 만큼의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뇌에 맞선 전쟁입니다. 교육은 정신을 해방시킬 때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단지 손을 훈련시키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감옥이 될 뿐입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를 재훈련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묻지 못하게 했던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복종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주저하는 동안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가 성적이나 근무 시간, 타인의 인정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친 자는 누구인가?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출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시를 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책상과 종소리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비전과 명령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정신을 되찾는다면 당신의 인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갖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주어진 길에 의문을 품는다. 나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시를 내리기 위해 태어났다. 제4장. 직업은 영구적인 전략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냉정하리만치 솔직해집시다. 직업은 자유가 아닙니다. 직업은 부도 아닙니다. 직업은 계획이 아닙니다. 직업은 아직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직업이 안정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건대 그것은 그저 점잖은 벽으로 둘러싸인 우리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목적이 아닌 일자리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계획이 아닌 월급 봉투를 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존경과 풍요를 이뤄내는 삶을 구축하는 대신 그저 생존에 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직업은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당신의 궁극적인 소명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명확한 최종 목표가 없다면 직업은 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의무라는 가면을 쓴 채 잠재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도장을 찍고 온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다시 내일을 준비하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본래 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죠. 자유인이 도구를 쓰듯 당신의 직업을 활용하십시오. 주인이 아니라 수단으로, 발판으로 당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금줄로 말입니다. 자유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드윈 C. 반스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노동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익의 서기로 일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 봉투가 아닌 뚜렷한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직업을 이용해 거인의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서기라는 직업을 영원히 뒤로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년간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확고한 의도와 명확성,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말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그가 힘들게 일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향성 없이 그저 열심히만 일한다는 데 있습니다. 목적 없이, 주인의식 없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노예가 됩니다. 쇠사슬 때문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일이 진정으로 숭고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당신의 자유를 위한 자금이 될 때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소득원을 구축하는 대신 월급 인상만을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꿈을 세워주는 과업으로 가득 차 당신의 꿈은 잠들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정이라는 환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고 소유라는 현실을 위해 일어서야만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남에게 빌려주며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수입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을 이용하십시오. 직업이 당신을 이용하게 두지 마십시오. 확신을 갖고 외치십시오. 내 직업은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해 자유를 건설한다. 5번째 장. 부자의 법칙은 영적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부스러기를 차지하려 아귀다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시간을 동정과 맞바꾸고 타고난 권리를 푼돈에 팔아넘기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를 창조하는 법칙은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기 전에 먼저 영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결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 믿기 전에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법칙에 순응하기 전에는 결코 불을 호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자체에 새겨진 법칙 말입니다. 모든 거대한 부의 이면에는 신성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칙을 어기면 돈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노력에서 나온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죠. 돈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생각과 신념을, 신념과 말을, 말과 행동을, 그리고 행동과 계획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이며 질서이자 힘입니다. 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불을 일군 사람들을 말입니다. 록펠러는 미신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는 신성한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돈이란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사업 논리 위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수양 위에 세웠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이들로 주위를 채웠습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가 단결, 명확성, 그리고 정신적 조화에 이끌린다고 믿었습니다. 에디슨은 세상이 믿기 한참 전부터 스스로에게 전깃불의 비전을 되뇌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비웃을 때 그는 확신에 차 걸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칙에 순종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에 적용된 신념 말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를 창조하는 것은 사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조화입니다. 신념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렬하게 당신의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반복이라 부릅니다. 부자들은 그것을 정신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을 실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곧 지시가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전달받은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패배와 지연, 나약함을 읊조린다면 당신은 가난을 향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신념, 부유함, 명료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승리와 계획을 향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부가 지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는 장군과도 같습니다. 조직적인 공격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당신의 단계를 적으십시오. 매일 그것을 검토하고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공격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 즉 신념, 명확성, 반복, 계획은 단 1달러로 발현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 남는 이유입니다. 그는 근육으로 일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방향 없이 땀 흘리고 다른 한 명은 정밀하게 사유합니다. 그리고 법칙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을 통달해야 합니다. 명확한 주 목표의 법칙, 자기 암시를 통한 신념의 법칙, 목적에 의해 조직된 계획의 법칙, 마스터마인드의 법칙, 무작위가 아닌 오직 리듬에만 보상하는 우주적 습관력의 법칙. 이것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을 어기면 삶이 당신을 부술 것이고, 이 법칙들에 순종하면 세상이 당신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지침을 글로 써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검토하고 매시간 리듬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제국의 기반입니다. 부는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부는 법칙에 대한 순종의 보상입니다. 6번째 장, 경제적 노예를 만드는 습관, 시스템. 노예 상태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 쇠사슬을 보지 말고 당신의 습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이상 손목에 족쇄를 차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제는 무력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함, 반복, 그리고 잘못된 리듬에 의해 강제됩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고, 그것을 인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설계한 인생입니까? 전대의 노예는 주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는 누군가 깨트리지 않는 한 그를 무덤까지 끌고 갈 것이며 남는 것은 순종과 탈진뿐일 겁니다. 쇠사슬은 바로 당신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섭니까? 당신은 하루를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확인하며 세상의 지시를 따릅니까? 당신의 몸은 깨어났지만 당신의 목적의식이 잠들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인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서 비범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표류하듯 행운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대가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리듬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생각 없이 먹고 생산 없이 소비하며 생각 없이 반응하고 혼란스러운 똑같은 하루를 해마다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노예 상태로 이어지는 습관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더더욱 위험한 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저 만연해 있기 때문일 뿐. 그리고 널리 퍼진 속박 또한 여전히 속박일 뿐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노예들이 침묵한다는 것.
그들은 더 이상 비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소. 그저 일하고 희망하고 결코 오지 않을 보상을 기다릴 뿐. 이제 이 모습을 부를 창조한 자들의 습관과 비교해 보시오.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자들 말이오. 앤드류 카네기는 새벽을 지배했소.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명령을 내렸지. 전날 밤에 다음 날을 설계했소.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외쳤고 의도가 담긴 편지를 썼지. 그는 매일 자신의 진척 상황을 검토했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지. 찰스 슈왑은 우연히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오. 그는 조직화된 삶의 질서를 통달했기에 수백만 장자가 될 수 있었소. 모든 시간엔 목적이 있었고 모든 아침은 계획되었으며 모든 밤은 평가되었지. 그는 법칙을 알았던 것이오. 십장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상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토머스 에디슨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1000번 넘게 시험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방식이 체계적이었기 때문이오. 그의 반복은 무작위가 아니었소. 그것은 질서 정연했고 목표를 겨누고 있었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그대의 하루라는 질서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대는 부자처럼 먹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오. 바로 생각이란 양식이지. 그대는 목표를 세우는 지식을 섭취하는가? 아니면 목표를 파괴하는 잡념을 섭취하는가? 그대는 부자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대의 언어는 명확하고 뚜렷하며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가? 아니면 모호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불평 속을 헤매고 있는가? 그대는 부자처럼 움직이는가? 그대의 하루는 살게 되어 있는가? 그대의 발전은 기록되고 있는가? 그대의 행동은 위대한 비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인가? 그대는 부자처럼 생각하는가? 목표를 향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했는가? 아니면 주위의 소음에 그저 반응만 하고 있는가? 그대의 습관을 철저히 감사해야 하오. 습관이 바로 그대의 운명을 빚어내기 때문이지. 불을 쌓는 질서의 본보기를 알려주겠소.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오. 아침의 선언. 세상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나시오. 그대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시오. 오늘의 계획을 읽으시오. 부에 대한 확언을 감정을 실어 반복하시오. 정오의 조율.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점검하시오. 소리내어 말하시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나의 조주는 확고하다. 나의 속도는 강력하다. 흐트러진 것은 즉각적이고 집중된 행동으로 바로잡으시오. 저녁의 성찰. 오늘 완수한 것을 측정하시오. 새로 배운 교훈을 기록하시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목표를 소리내어 되뇌시오. 성공이 이미 당신의 것인 양 생생하게 그리시오. 실패도 변명도 없이 매일 반복하시오. 이 구조만으로도 그대의 잠재의식은 재편성되기 시작할 것이오. 그리고 잠재의식이야말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설자요. 이 힘을 얕보지 마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가 없기 때문이오. 우주적 습관력의 법칙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지. 이는 반복된 모든 생각이 명령이 되고 반복된 모든 행동이 패턴이 된다는 뜻이오. 강화된 모든 패턴은 정체성이 되고 모든 정체성은 그에 걸맞은 결과를 현실로 드러내요. 부를 원한다면 부의 습관을 형성해야만 하오. 힘을 원한다면 힘의 질서를 형성해야만 하오. 그리고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로운 인간의 규율을 형성해야만 하오. 너무 늙었다고 말하지 마시오. 너무 늦었다고도 말하지 마시오. 그대가 자신의 질서를 지배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니 이 확언들을 매일 반복하시오. 나의 습관은 자유 혹은 족쇄를 만든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지휘하여 힘을 얻는다.
이제 그대의 일상 속 질서를 적으시오. 내일 실천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실천하시오. 건너뛰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미루지도 마시오. 그대는 지금 자유의 습관을 만들고 있거나 노예의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이오. 7번째 장. 만약 그대가 기다린다면 기다리지 않은 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오. 소수의 사람만이 직면하려는 법칙이 있어. 실패보다 냉엄하고 무지보다 값비싼 법칙이지.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지 않은 자를 섬긴다. 세상은 망설임을 보상한 적이 결코 없소. 신중한 자에게 왕관을 씌워준 적도 없지. 재산은 지체하는 자에게 불을 내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소. 주위를 둘러보시오. 모든 산업, 모든 거리, 사회의 모든 구석에서 같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허락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었쇼. 그들은 남들이 멈칫할 때 움직였고, 남들이 의심할 때 결단했으며, 남들이 여전히 확신을 찾고 있을 때 행동했던 자들이요. 부는 명석한 자에게 가지 않소. 선한 자에게도 희망에 찬 자에게도 가지 않지. 부는 움직이는 자에게 가는 것이요. 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이 여전히 비용을 개선할 때 자신의 몫을 쟁취한 자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 법이요. 인생이 시간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기회가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다리는 자는 결국 기다리지 않은 자의 일꾼이 될 뿐이요. 위대한 원칙을 가졌으나 더 위대한 실행력을 가졌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 법칙을 이해했어. 지도자로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 그는 끝없는 회의에 앉아있지 않았소. 그는 움직였지.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그는 행동했소.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전진했지. 그는 안전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소. 그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지. 결단을 통해 명확성을 창조해냈소. 그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요. 자유로운 인간이 하는 일이지. 그들이 행동하면 세상이 그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수를 두었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오. 그들은 아무런 수도 두지 않았기에 실패하는 것이지. 경제가 바뀌기를, 완벽한 계획이 나타나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누군가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릴 뿐이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시오. 기다림은 중립이 아니오. 기다림은 후퇴를 의미하오. 그대가 지체하는 매일 다른 누군가는 행동하고 있어. 다른 누군가는 쌓아 올리고 있지. 다른 누군가는 그대가 포기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력이 다했을 때 그대는 그를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그가 더 나아서도, 그가 선택받아서도 아니오. 단지 그가 움직였기 때문이지. 분명히 말해두겠소. 그대의 지연은 그대의 족쇄가 될 것이오. 그리고 이 상황을 변명하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아직 조사 중이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신중한 것뿐이야. 부자들은 이해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외면하는 것을 하나 알려주겠어. 인내는 행동과 짝을 이룰 때에만 미덕이요. 움직임 없는 인내는 마비일 뿐이며 마비는 위장된 죽음과 같소. 부자들을 보시오. 그들 중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소. 카네기는 빈곤 속에서 시작했지만 행동했지. 남들이 위험을 두려워할 때 그는 철강 산업을 조직하기 위해 움직였소. 포드는 남들이 그 아이디어를 비웃을 때 대량 생산을 감행했지. 에디슨은 발명품이 작동하기도 전에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소. 그는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요. 행동이 현실화를 앞선다는 법칙을.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가?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자신만의 경제를 창조하고 있어. 더 많은 지식을 기다리는가?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보다 지성이 부족한 누군가는 더 많은 부를 쌓고 있어. 용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는가?
용기란 느끼는 감정이 아니요. 용기란 내리는 결단이요. 인생의 비극은 실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극이란 끊임없이 주저하고 미루다가 마침내 꿈꿔왔던 삶을 다른 이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이치를 평생 탐구해온 자로서 단언컨대 당신이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행동하는 자는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저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행동하는 자의 자녀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당신이 멈춰서면 당신의 꿈은 행동하는 자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곳에 당신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신중함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법칙은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짓밟힐 뿐이며 그 어떤 변명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일깨우고자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허나 그 문은 영원히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저와 함께 되뇌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이 말을 새기십시오. 나는 남들이 기다릴 때 행동한다. 나의 속도가 나의 자유를 창조한다. 당신의 습관을 나태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머뭇거림이 스미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럴 수도 있었는데 라는 후회의 기념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고 결단하고 창조하십시오. 이제 8번째 장입니다.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만이 비로소 지배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한 모든 법칙과 진리, 그리고 경고들을 하나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모아봅시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습관의 변화도, 수입의 증가도, 환경의 개선도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흉내내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지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거부하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으로 지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타인을 위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베풀고 기여하는 삶에는 숭고한 명예가 깃들어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두려움, 틀에 박힌 일상, 정해진 급여, 그리고 정신적 족쇄에 대한 예속입니다. 매일 아침 타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눈을 뜨고 단 한 번도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보지 못한 사람, 그저 명령을 기다리고 의미 없는 과업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법과 같은 힘으로 선언합니다. 그 사람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그를 설계한 대로 죽을 때까지 일하는 노동자, 텅 빌 때까지 소비하는 소비자, 미칠 때까지 봉사하는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노동과 리더십을 가르는 분기점, 그 전환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지배력에 있습니다. 감정도, 소망도, 심지어 노력도 아닌 바로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력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시장은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스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념에 맞춰 스스로를 조율할 것이며 돈은 그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죽거나 리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생각과 규율, 그리고 결단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지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순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관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을 넘어서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그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글로 적으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삶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대담하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매일 지배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동기부여를 믿지 말고 반복의 힘을 믿으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매일 밤 당신의 부와 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언어를 빚어냄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자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셋째,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자는 여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시간만이 아닌 당신의 정신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노동이 당신의 자유를 위한 자금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노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 제가 직접 걸어온 길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언덕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기댈 인맥도 그 어떤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이라는 공포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무지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자들이 대물림한 족쇄를 삼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부자들의 정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부의 표면이 아니라 그 정신적 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카네기, 포드, 록펠러, 에디슨을 연구했고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법칙을 따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했고 결단했으며 행동했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저는 세상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조언자가 되었고 저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단순한 요령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위한 시스템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력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아무런 목표 없이 아침을 맞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푼돈에 팔아넘기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작게 생각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약하게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함에 복종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확언들이 당신의 맹세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그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를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제 걸어가고 말하고 창조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틀에 맞춰 만들려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위대한 존재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법칙입니다.